제가 언젠가 제주도에서 제가 제주도 출신이니까 성산 일출봉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성산 일출봉 올라갈 생각이 없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날은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고 그 전날도 걸어 다녀서 몸이 피곤하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생길 정도로 다녔는데 하루 일정 끝나고 성산 일출봉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 올라갈 수 있나 하고는 가봤어요. 그랬더니 매표소에서 6시까지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5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제주도의 일경이 성산 일출봉이라 여기 있는 분들이 가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안 가봤으면 죄송합니다. 꽤 높은 데잖아요. 50분 걸리는 시간 거리기 때문에 7시까지는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계획이 없던 일을 하게 됐습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해가 떨어질 쯤인데 5시 50분에 표를 끊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헉헉거립니다. 힘드니까 계단을 계속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저도 헉헉거리면서 틈만 나면 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뾰족구두를 신은 조그만 아가씨가 그 성산 일출봉을 그렇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조그만 아가씨가 아마 일출봉 올 생각이면 운동화를 신고 왔을 텐데 아마 계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뾰족구두 신은 아가씨는 한 명인데 실이잖아요. 뒷굽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뾰족구두 신은 아가씨가 가볍게 막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존경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경외스러운지, 야, 나도 젊었을 때는 저랬을까. 그러면서 저 자신의 이 말할 수 없는 저질 체력, 내 체력이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계속 다녔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지만 조그마한 아가씨가 뾰족구두 신고 그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근데 사실은 나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하는데 아마 그 아가씨는 체질인 것 같아요. 체질. 어떻게 뾰족구두 신고 성산 일출봉을 올라갈 생각을 할까. 실제로 좀 힘을 내서 올라가면 20분이면 올라가긴 해요. 20분 정도. 근데 그 20분이 쉽진 않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들부터 한국교회가 기도의 체력이 약해졌어요. 예배의 체력도 약해지고 신앙 전반에 걸쳐서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들이 말로만 하고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되지 못하니까 신문 기사에 뻥뻥 터지는 게 신앙의 맛이 떨어지는 이야기들. 목사님들도 기도가 많이 부족한 상태. 저 자신도 언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가. 며칠씩 금식을 하면서 철회하면서 주님만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린 적이 언젠가. 나름대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언젠가. 그런 생각들. 그래서 신앙 체력이 저질 체력이 되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뾰족구두를 신고 성산 일출봉 올라가듯이 기도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데 한국교회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많이 무너져 내려서 답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들. 여러분들은 언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가. 아마 마지막 시대에 신앙의 관건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기도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답답해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일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렇게 실토를 하고, 근데 그날따라 기도가 좀 되고 우리 집사람은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성산 일출봉을 올라갔을까요? 올라가다가 내려왔을까요? 올라갔어요. 맞아요.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중요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 크게 감사한 거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지금도 감사가 되고 뭉클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신앙생활이 어쩌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지경에까지 가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다 가슴이 뭉클해요. 요새는 찬양지 379번 찬양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계속 부렸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만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우리 집사람도 흥얼흥얼거리고 여러분들도 흥얼흥얼거릴 때 되면 예배 때 부를 건데 어렵긴 해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뭐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지난 주간에 전도에 관한 동영상을 인터넷에서 보는데, 세대국교회 황일구 목사님이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아마 요새 좀 많이 나오시나 봐요. 이분이 세미나 중에 하는 말이, 자기도 당신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이 난대요. 아마 거의 60이 넘으신 이 목사님이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 그래서 세미나 가면 세미나에 있는 청중들, 성도들에게 또는 목사님들에게,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언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뺏긴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아마 그 집회 가서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15년 만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님.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목사님이 15년 동안 메마르게 그분이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인도했는데 다 했을 거예요. 뭐 교회가 부흥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속굽힌 곳에서 십자가 예수님, 그거 어느 순간부터 메마른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 없어도 부흥하는 교회가 많아요. 삼성이 잘 되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현대자동차 잘 팔고. 교회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기도 하겠죠. 근데 예수님 없고 십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냥 이렇게 귓가로 지나가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이 15년 동안 메말라도 별 문제가 없이 목회하고 살아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럴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가 되고, 옛날의 추억으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운명을 바꾸는 기도. 이게 사실은 이론상으로 교리적으로 설교하기는 참 좋아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기도합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15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안 될 것 같아도 주님께 맡기면 다 됩니다. 놀라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건 사실인데, 이런 말씀 때문에 또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시체지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기도라도 해볼걸. 좀 웃기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장례식장마다 영안실 좀 열어주세요.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아니 목사들마다 가서 다 기도해야 될 거예요. 장례식 진행 중인데. 근데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치 짓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걸 안 해봤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진 않죠. 남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냐, 그게 비상식적이다 하는데 본인 얘기면 힘든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 보낸 사람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어려움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결과가 됐나, 가슴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거예요. 또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 땅에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살아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나사로 보러 갈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사로가 더 인기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나사로는 지금도 살아있대. 그 나사로도 죽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의 호흡이다. 그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영혼이 돼야 된다.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지레짐자, 기도해봤자 뭐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안 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 반대로 기도 안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건 마귀예요. 너 기도해봤자 바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도 유지의 법칙, 아침 식사 기도하면 식사 기도의 법칙, 감사의 기도가 저녁까지 이어진대. 그 저녁 먹을 때 왜 식사 기도, 감사 기도 안 합니까? 했더니 아침에 했답니다. 아침 식사 기도가 유지가 돼서. 이게 우습긴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가끔씩 얘기하는 좀 두껍지만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실에 책꽂이에 책이 2권이 꽂혀 있어요. 2개니까 한 권 이렇게 빌려가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지금 2권 다 빌려가도. 리차드 포스트가 기도를 얘기하면서 21장이라는 길게 설명하는데 1장의 내용이 따라합시다. 단순한 기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 단순한 기도는 우리에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아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아무런 가식 없이 우리의 관심을 나누고 간청할 뿐이다.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순수한 동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거나 충분히 선하지 않더라도, 좀 설명을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요새 그런 생각하는데 그럴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제쳐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기도하는 바로 그 행위 속에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상호작용, 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신다. 지레짐작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일까? 이런 기도 해도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욕심 어린 기도도 돼요. 물론 목사가 돼갖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권사님이 돼갖고 뭐 이런 유치한 기도를 하면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치한 기도라도 안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느 제재소 직원이 아침에 출근했더니 자기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덜렁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니까 해고 통지서, 잘렸다는 거. 그 충격을 먹고 이 사람이 방황을 하는 겁니다. 몇 달을. 방황하다가 도대체 방법이 없어서 집에 와서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죽고 싶다. 그 말을 했어요. 남편들 그렇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수입이 이제 끊긴 거예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 그게 반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날따라 이상하게 이 사람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있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더니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건축 사업을 해서 5년쯤 지나니까 이제 규모가 잡힌 그런 사업이 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 당시에 숙박업이 비싼 데는 너무 비싸고, 좋긴 하지만 비싸고, 싼 숙박업소, 뭐 여인숙 같은 데는 싸긴 한데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틈새가 저가의 깨끗한 숙박업, 이걸 이제 목표로 해서 숙박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퍼졌다고 그래요. 이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인. 뭐 이게 부산에도 있고, 뭐 거제도 있고, 웬만한 데 다 있어. 홀리데이 인. 이 창업자가 누구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해고를 당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아내가 한마디, 진지하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다가 그 인생이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그는 차분하게 대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적군으로부터 조롱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살아있는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대군 앞에 남유다 이스라엘은 추풍낙엽이에요. 대항할 힘이 전혀 없어요. 대항할 힘이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할 텐데 힘이 없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7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저 아수르의 사네립의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요, 지금 남북의 대화, 남북 통일을 누가 꿈꾸겠어요? 우리만 편안하게 있지 전 세계는 지금 들끓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또 도발하지 않나? 요 근래는 참 조용해요. 감사하게도 미국이 계속 핵잠수함, 무슨 비행기, 항공모함도 이제 온다잖아요. 계속 북한을 압박하니까 요때 북한이 좀 도발하면 참 문제인데 이상하게 가만히 있어요. 그게 감사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로만 소통이 되고 통일의 물꼬가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이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북 민족이 통일돼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죠. 어떻게 응답받는지 36절에 나와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 아수르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군인 18만 5천 명 적군이 죽었어요. 백성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시체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이 한 거예요. 이런 능력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는 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적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적군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개인에게 엄청난 일이 닥쳐. 이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죽을 걸 가르쳐 주세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호사다마인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왕이 죽었어.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기도줄을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메시지, 그냥 히스기야를 죽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너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을까? 기도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큰 일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풍전등화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마음을 좀 놓고 있을 때 영적으로 좀 해이해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딱 주신 거예요. 기도거리. 개인의 아픔이지만 질병을 주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겉으로는 눈물 콧물 흘리고 벽을 향하여 낯을 숙이고 대성통곡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16절 17절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그의 기도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예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기도. 나를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목적은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다. 그것도 하나님이 너 죽는다. 너는 도대체 살아날 방법이 없다고. 아니 하나님 뭐하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히스기야는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 이게 되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날 살려줄 겁니다. 복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대표기도 한 다음에 그 찬양을 이제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를 그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복받을 짓을 하자. 짓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긴 해요. 복받을 행동을 하자.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면 좋으시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나. 아마 이 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15년 더 살게 하실 거예요. 감리교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보다 10년쯤 선배되는 김상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상년 목사님 전도로 유명한 부강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선한목자교회, 뭐 차세대 한국교회 대표하시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60이 되셨는데 뭐 세대가 이제 많이 미루어지다 보니까 60이 돼야 이제 차세대. 표현이 참 희한해요. 옛날에는 60이 되면 이제 지는 세대인데 60이 돼야 차세대. 이런 말을 듣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절친하셔요. 같은 동기고 부산에서도 한때 같이 목회를 하셨어요. 유 목사님은 부산제일교회, 김상현 목사님은 지금은 온누리교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온누리교회, 옛날 광안교회. 제가 그때 부산제일교회 부목사 있을 때 유 목사님이 어느 날 김상현 목사님 교회 온누리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야. 이게 유명한 얘기예요. 김상현 목사님이 유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친구니까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온누리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좋은 예배당이었는데 그 전에 방주 같은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이 쉽지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 교회에 의사하시는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김상현 감독님 하셨죠. 개업 예배 딱 들어갔는데 이 김 목사님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막히는 게 들더라고요. 그 의사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원을 개업하는데 은행에서 융자 5천만 원을 받고 개업을 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이제 목사님 모시고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을 제가 못합니다. 김상현 목사님이 이분이 좀 적극적인 분이셔서 의사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안 하니까 이게 왜 그럴까 답답하게 생각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셨는데 그 말을 딱 하는데 가슴이 탁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은 병원 개업을 하려고 5천만 원 융자 받으면서 개업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건축 헌금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 김선영 목사님이 집사님이 똑같이 5천만 원 융자를 받아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 약속을 안 하시면 저는 그냥 갑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야, 그건 좀 심하네. 친구니까. 그랬더니 김선영 목사님의 표현이 정색을 딱 하더니 친구 사이라 관계없이 뭐 기성아 이럴 텐데 갑자기 유목사 너는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어 안 믿어? 그렇게 딱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김선영 목사님, 유기성 목사 억수 좋아하시거든요. 맨날 유 목사님 하면서 두 분 다 지금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에요.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나 믿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지금 개업 예배, 축복 예배를 하는데 그 5천만 원 얘기를 듣는 순간 확 막히더라는 거야. 아,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그냥 하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금 막혀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일단 개업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차적차 얘기를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걸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김선희 목사님. 개업 예배 축복, 기도 축복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막혀서는 난 못한다. 그래서 진정성 갖고 군면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 약속하고 예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 저 같으면 아직도 그렇게 못해요. 김선영 목사님 저보고는 믿음이 없는 목사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목사라도 믿음이 틀린 거예요. 성향이 틀린 거예요. 김선영 목사님 하는 유명한 말, 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다. 이 아버지가 누구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 이게 가슴에 확 닿으면 삶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 듣는데 희한하게 불평감밖에 없어. 여러분의 신앙의 경량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그 하나님을 긍정하라. 어젯밤에 좀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설교문까지 다 하고 프린트를 딱 하니까 프린터 잉크가 다 소모됐다고 이제 프린터가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아, 왜 이러지? 해야 할 게 좀 남았어요. 앞에 PPT 것도 해야 되고 뭐 몇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글로 쓴 이 서류들이 몇 개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설교문까지 꼭 필요한 것까지 프린터가 되게 한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설교문이 프린트 안 됐으면 좀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19일 영적 추수감사주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렵고 요새 사람 데려온 게 쉽냐? 어디든지 마찬가지. 장사할 때 손님 데려오는 게 쉽냐? 교회에 사람 초청하는 게 쉽냐? 한국교회가 하도 무슨 전도쌤이나 초청잔치 하는 바람에 교회 안 오본 사람이 이제 별로 없어요. 안 오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안 오는 사람들. 와볼 사람들은 다 와봤는데 또 그걸 해야 되냐? 해야 되죠.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11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목사가 믿음이 약하니까
저분이 11조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려나 보다. 근데 이분이 설명하기를, 작년부터 교회 나오신 분이 11조 생활비의 10분의 1을 헌금을 하면 생활이 쪼들어야 되는데 11조를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말락에 있는 것처럼 창고에 가득하게 쌓일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건 아닌데, 사실 그거 바라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창고에 크게 쌓을 만큼 복을 주신 건 아닌데 11조를 한다고 생활이 흐트러지는 건 아닙니다.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는 저런 말 하면 11조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할까? 근데 이분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의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제가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이틀을 하도 돌아다녀서 뭐라 성산 일출봉 올라가려고 호기심 갖고 갔을까? 그 밤 저녁에. 그 왜 입장료를 끊었을까? 올라가다 보니 뾰족구 드시는 아가씨를 보고 마음이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입장료를 끊고 올라가기 시작. 따라합시다. 그래도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지금 쉽지 않아요. 개독교라 그러고, 지금 중고등학교 복음화율은 6%, 때로는 3%. 나 지금도 교회 다녀? 10대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너 지금도 교회 다녀? 진짜 현실이에요.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첫 번째 우리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 칭기즈칸 아시잖아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대륙을 차지한 몽골, 이걸 세운 사람이 칭기즈칸.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출처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칭기즈칸의 명언 한번 들어보세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병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몽골이라는 나라는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칭기즈칸이 자기 이름도 쓸 줄 몰랐다니.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칭기즈칸이 되었다. 이 칭기즈칸이 인생을 돌아보고 요약해서 말한 건지 모르지만 출처를 정확하게 살피지는 않지만 좀 충격이에요. 칭기즈칸이 우리가 얘기하는 금수저인 줄 알았더니 9살 때 아버지 잃고 글자도 모르나. 근데 이 사람이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큰 대국을 이룬 사람. 적은 밖에 있는 게 적이 아니래.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낙심, 절망. 이래서 되겠어? 뭐 기도해도 소용이 있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게 적이에요. 내가 그 내 안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없앴을 때 불신자인 칭기즈칸이 되었다. 불신자도 엄청난 일. 오늘 말씀이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다. 마음이 안 닿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야 한다. 그 메시지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냥 교리적으로만 들으면 그래 기도해야 되지 하면 기도가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최경수 성도가 왔어요. 낮 예배 못 오니까 아마 새벽에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이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훈계같이 들려요.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단다. 니네도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어.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 저는 사람이 절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게 올바르잖아요. 목사가 기도하지 마세요 하면 큰일 나잖아. 기도하다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그래서 내려놨다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게 훈계처럼 들려도 이게 평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다. 기도가 축복이다.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붙들고 정말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